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 보시면서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여보, 어서 짐을 싸요. 그리고 레아와 당신은 어린 아이들을 또 우리 자녀들을 잘 챙겨요. 오늘 밤에 떠나야 해요. 이제 야곱이 라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라헬이 깜짝 놀라가지고 오늘 밤에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제 라헬은 자기 남편 야곱을 아주 사랑했지요. 하지만은 이제는 자기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그건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이 고대에. 이제 여지껏 부모님과 살면서 누리는 그 수많은 혜택들을 다 버리고 이제 낯설고 물서러운 곳으로 가야 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동안에 아버지 라반과 남편 야곱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좀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친정에 머물러 사는 것이 더 좋았는데 이제는 결국에 떠나야 할 때가 온 겁니다. 라헬이 짐을 싸면서 불안한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어요.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이런 곳을 떠나서 어디 가서 이제 편하게 살 수 있는가?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아버지가 섬기던 신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불현듯 라헬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섬기는 신을 가지고 가자.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가정 수신이 있었습니다.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이 있었는데 이게 한 20cm 정도에서 50cm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러한 신인데요. 이 신을 가지고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마침 아버지는 양털을 깎으러 멀리 출타 중이셨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장막에 들어가서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콩당콩당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한편에서는 이것을 이제 훔쳐가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신상 앞에 절하고 또 기도하면은 이 신이 나를 보호해 주겠지 안심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창세기 31장에 나오는데요. 성경에 우상에 대해 처음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도망가고 자기 딸들을 도망가고 이 사실을 알고서 라반이 엄청나게 쫓아오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도대체 왜 내 신을 훔쳐갔느냐? 딴 건 몰라도 어떻게 내 신을 훔쳐갈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야곱도 자기 아내 라헬이 훔쳐간지는 모르고 만약에 그 신을 훔쳐간 사람이 발견이 되면은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이제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근데 라헬이 낙타 안장 밑에다가 그걸 숨기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서 아버지 제가 경수가 나서 움직일 수 없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알았다.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라헬이 그렇게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이렇게 온 겁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신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도둑질해 온 거죠. 여러분, 왜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왔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를 잘 알려면은 라헬의 지난 인생을 조금 잠깐 살펴보면 좋은데요. 라헬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은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 히브리 말로 아름답다, 예쁘다 이게 이제 야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예쁘다라고 하는 야페라는 단어가 어느 성경에 제일 많이 나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아가서에 제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가서에 사랑에 빠진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향해서 야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술람 여인도 솔로몬을 향해서 야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가서에 보면은 야페라는 단어가 2번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야페 너무 예쁘니까 그걸 2번이나 반복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가서는 시가서니까 이제 그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데 그냥 역사서에서 이 두 번 겹치는 부분이 딱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요셉을 묘사할 때 나오거든요.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은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기 보면 야페가 두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두 번 반복되는 것이 바로 이 라헬이에요.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게 야페. 이 말은 몸매도 아주 예쁘다는 얘기입니다. 얼굴도 아주 예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남자 중에 제일 멋진 남자 그러면은 요셉, 가장 예쁜 여자 하면은 라헬, 이렇게 할 정도로 야페 두 번이나 이렇게 그 반복이 되어 있어요. 사라도 그 예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야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 번 나옵니다. 야페. 근데 라헬은 두 번이나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그 예쁘면은 야페 그렇게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한눈에 반해가지고 뿅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4년 동안을 유노동 무임금, 여러분 그런 제도 들어본 적 있어요? 무노동 무임금은 제가 들어봤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월급 주지 않겠다, 이건 들어봤는데 유노동 무임금, 노동했는데 월급을 자발적으로 안 받는 거예요. 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너무 라헬에게 빠져가지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을 그 양떼를 치는데요. 아무것도 안 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가 보통 생각에는 참 힘들겠다 싶은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그냥 단지 며칠 정도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라헬에게 푹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뭐 절세 가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라헬은 몸매도 되고 얼굴도 너무너무 예쁘고 남편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그 야곱에게 아내가 4명 있었잖아요. 근데 찐 사랑은 그 라헬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들러리고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은 라헬 뿐이었거든요. 그 라헬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매 됩니다. 얼굴 예쁩니다. 남편에게 사랑 듬뿍 받습니다. 돈도 좀 있습니다. 라헬에게 참 그 부족한 것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 가운데 제가 그런 분이 있나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라헬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라헬에게 부족한 게 딱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뭔지 알아요? 라헬은 자식이 없었어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언니 레아가 아들을 스트레이트로 6명 낳을 때까지 한 명의 그 자식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 언니 레아가 낳은 아들하고 자기 남편 야곱이 놀아주고 그럴 때 얼마나 속 상하겠습니까? 그냥 눈이 막 이글이글 질투에 의해 가지고, 지난주에 그 질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질투로 그냥 눈이 이글이글 타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내 남편의 사랑마저도 빼앗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1절에 보니까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뭐라고 소리 질러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 죽어버리겠다. 남편을 찾아가서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여러분, 낳게 하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주다 이런 뜻이에요.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갖다가 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이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은 아들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 가지고 있는 아들을 나에게 주어라. 왜 안 주느냐? 안 주면 죽어버리겠다. 아무리 사랑하는 라헬이라고 그래도 뭐 억지 쓰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라고 그래서 라헬에게서 애를 안 낳고 싶겠어요? 낳고 싶지만은 라헬에게 문제가 있는 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라헬을 사랑하지만은 야곱도 이때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원어에는 보면은 화가
불타올랐다 이런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야곱이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너가 나한테 그걸 다 뒤집어 씌우느냐? 내가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있는 아들을 내가 당신에게 뭐 주지 않고 이런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걸 주관하시는데 왜 내게 아들을 안 주느냐고 뭐 심지어는 뭐 죽어버리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야곱도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 구라파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라헬을 이제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라헬에게 그 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드디어 라헬이 아들을 낳게 돼요.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요셉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요셉 뜻이 뭔지 알아요? 하나 더, once more. 아들 낳자마자 뭐라 그래요? 이 아들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언니는 6이나 지금 낳는데 안 되겠다는 거예요. once more, 하나 더. 애 이름을 갖다가 하나 더라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그 아이 하나를 더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출산하다가 산고로 인해 가지고 라헬이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베노니 아들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노니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 아들이 바로 이제 베냐민이죠. 베냐민. 여러분 이 라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만 낳으면은 정말로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올 줄 알고 축복이 올 줄 알고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을 줄 알고 내 모든 그러한 부분들이 다 채워질 줄 알았는데 그랬던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그렇게 자기 소원인 아들을 낳다가 죽었으니 그거 좀 참 그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 라헬이 아버지의 그 뜨라빔을 훔쳤습니다. 이제 먼 곳으로 가야 하니까 불안하고 이걸 가지고 가면은 이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뜨라빔 붙잡고 내가 기도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훔친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우상 숭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라헬은 이 뜨라빔을 훔치기 전에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이 평생의 라헬의 소원 너무너무 그것이 간절한 나머지 그것이 우상으로 변해 있었는데 그 아들 낳는 것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니 레아가 아들을 낳기 전에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라헬을 향해 있었습니다. 처녀 시절에도 어디를 이렇게 가면은 사람들이 다 레아만 쳐다보고 레아하고만 어떻게 한번 말 한번 붙여볼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레아가 아니라 라헬입니다. 이름을 비슷하게 지어가지고 레아는 어디 찬밥 신세되고 막 이런 거예요. 한 번도 레아가 언니가 주목받은 적이 없는데 지금은 이제 레아가 아들을 낳고 레아가 주목을 받고 자식들이 주목을 받고 자기는 무슨 개밥의 도토리 신세인 것 마냥 이렇게 여겨졌어요. 이걸 라헬이 견딜 수 없는 거지요. 불일듯 그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라헬은 일평생 소원은 아들을 낳는 것 이게 됐습니다. 그 소원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하나님보다도 더 귀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라헬의 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어버리겠노라. 여러분 이게 우상입니다.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 그거 있습니까?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보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 인생이 진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고 내 인생의 안정감을 누릴 것 같고 그렇게 여기는 게 있다면은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엄마가 아들을 바라는 것은 죄가 아니잖아요. 자식 낳기 바라는 것은 뭐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식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문제는 뭐냐? 그 선물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선물만 있으면은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선물을 최고의 자리에 두면은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이 라헬처럼 가끔 종종 말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것만 된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내가 집만 장만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아이들이 공부만 잘한다면, 좋은 대학만 간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이걸 바라는 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거나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나쁜 게 우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그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 이것이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어떤 여성 이야기인데, 이 여성이 이제 크리스천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이 여인은 예수 믿는 남편 만나는 게 이제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믿음 좋은 사람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자기 교회에 다 출석하는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 남자가 믿음이 별로 안 좋아요. 이제 이 여인은 결혼하게 되면은 같이 집에서 성경도 읽고 또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같이 하고 이 가정 예배도 드리고 이런 가정을 꿈꿨는데, 이 남편은 그런데 관심이 없고 이 예수님의 성품을 별로 닮은 것 같지도 않고 너무너무 이제 이 여인이 힘든 거예요. 믿음 좋은 남편을 갖는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그 바람이 지나친 나머지 우상과 같이 이렇게 영향을 끼친 거예요. 라헬이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죽겠노라, 이런 것처럼 내게 믿음 좋은 남편을 달라, 그렇지 아니하면 죽겠노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지극정성으로 남편 섬기고 잘하면은 남편이 변화되겠지, 달라지겠지 그랬는데 그게 생각대로 안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남편을 멀리하기 시작을 하고 급기야는 남편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멀리하고 그 믿음을 등지게 됐습니다.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합니까? 믿음 좋은 남편, 그것을 기대했었는데 나중에는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자기 믿음을 버린 거예요. 마치 그게 우상과 같이 된 거 아닙니까? 믿음 좋은 남편과 같이 사는 것, 이게 우상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다 보니까 정자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시인, 여기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도 이제 어떤 여성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 여성은 아기 갖는 게 이제 또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아기를 가지면은 정말 행복할 것 같은. 그래서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아마 병원에서는 아기 갖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기를 건강한 아기를 둘을 낳은 거예요. 너무너무나 간절히 바란 그 아기가 태어나니까 이 아기를 최고로 키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완벽하게 키우려고 하니까 사실 완벽하게 키울 수 있습니까? 모든 걸 다 통제하고 과잉 보호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엇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아이는 학교 생활에 제대로 적응을 못해가지고 정서적인 문제가 심각한 그런 아이가 됐고, 둘째 아이는 분노 조절장애, 도저히 자기 화를 주체할 수 없는, 폭발시키는 이런 아이가 된 거예요. 누가 그거 의도했나요?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잖아요. 아이에게 좋은 삶을 주려고, 아이에게 최고의 삶을 마련해 주려고 하는 애나의 욕심이 지나친 나머지 자녀를 망치게 된 거예요. 자기 마음의 소원을 이룬 거잖아요. 자식 갖고 싶다, 아들 낳고 싶다, 소원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행복을 갖다 준 게 아니라 불행을 갖다 준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 겁니까? 그런데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로마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요 간섭 안 합니다. 참견 안 합니다. 마음대로 하도록 그 내버려 두면 그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 관여를 안 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내버려 두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소원을 성취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것이, 마음대로 하게 하시는 것, 이게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 두면은 우리는 마음속의 갈망을 우상으로 섬기게 됩니다. 마음에 있는 소원을 우상으로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전부 우상 숭배의 역사인 거예요. 로마서 1장 25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김이라.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치워버려요. 그러면은 거기 자리에 피조물이 와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인간은 누군가를 경배하며 예배하며 섬기며 누군가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치워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을 그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내 자녀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직장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피조물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자식을 거기에 올려놓으면 자식이 망쳐지는 거예요. 그 자식을 향한 기대를 가진 나도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우리의 바람과 소원은 건강한 바람과 소원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 바람과 소원이 우상과 같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이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 그 자녀가 우상이 됩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일 열심히 하는 것. 그런데 일이 어느 경우에는 우상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녀나 또 일이나 내 마음속에 소원을 이루고 싶어가지고 내가 죄에 빠지게 되면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향해서나 직장을 향해서나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역시 죄에 빠지면은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라헬이 그 죄에 빠지는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 언니를 시기하고 남편에게 분노하고 그 죄에 빠지잖아요.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치고 가족을 속이고 그 죄에 빠지잖아요. 요셉 하나를 주셨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식을 갖고자 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라헬에게는 그것이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고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거 우상이라는 거예요. 믿음 좋은 남편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러면은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할 때요, 마음의 일부를 가지고 뜻의 일부를 가지고 목숨의 일부를 가지고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전체를 네가 다 드려야 한다. 마음 다 여기에 하나님께 드려야 돼. 목숨 다 드려야 돼. 뜻 다 해야 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나에게 많이 돌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온 힘이 오직 나에게만 그 영광을 돌려야지 딴 데 나는 도저히 나는 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닌 것에 우리가 마음을 향하고 뜻을 향하고 목숨을 향한다면은 그것이 이제 우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승진하기 위해서 그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간절히 바랬는데 승진 못했습니다.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 반응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고 있느냐, 우상을 섬기고 있었느냐,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서울 약대 안 됩니다. 서울 상대 안 됩니다. 서울 약대는 서울에서 약간 먼 대학, 서울 상대는 상당히 먼 대학, 거기 말고 서울 안에 있는 대학 가게 해주세요. 간절히 금식하며 100일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은 그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줄 압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떡을 구하는 자에게 돌을 주시지 않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가기를 기도했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떨어진 게 돌이에요, 떡이에요? 그게 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게 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떡이에요. 그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이 우상처럼 되었다면 기도 안 들어주시니까 믿어도 소용없네, 하나님 원망하고 떠날 수도 있는 겁니다. 좋은 교회 다니는 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좋은 교회 그러면서 그게 간절한 바람이었는데 교회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교회 다니는 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차지해가지고 교회 다니도 소용없네,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좋은 교회를 우상으로 섬긴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한때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아내와 불꽃 연애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제가 이제 사귈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귀려고 하기 전에 제가 다짐을 받아야 할 것 같더라고요. 고은인 선생님, 저는 전도사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목사가 되고 그럴 건데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저는 아프리카 오지에 가가지고 소똥 치우면서 살아야 하는 선교사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랑 사귀겠습니까?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멘 이렇게는 안 했지만 그러겠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저의 외모를 보고 사귀자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의 진짜 모습을 보고, 행여나 이제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어디 오지로 선교사 가려고 하는데 나 그런 줄 몰랐는데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짐을 받고서 그렇게 사귀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귐이 깊어지고 사랑하게 되고 이러니까 저에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하나님 헤어지라 그래도 못 헤어지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헤어지라고 해도 못 헤어지겠습니다. 뭐예요? 고은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어느 순간에 그 선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물을 절대로 빼앗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은님이가 더 좋습니다. 그때 전도사였는데, 강도사였는데, 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내가 그때 고은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구나. 여러분, 해로운 게 우상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 우상이 됩니다. 자식,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자식이 우상이 되고요. 돈,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돈이 우상이 되고요. 아내, 하나님이 주시고 가정,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게 되는 것, 이게 우상 아닙니까? 지난번에 확신 제자 공부할 때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고 불교 믿는 사람도 기도하고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하고 그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요, 그들이 그 믿는 신은 있지도 않은 그러한 사람이 만든 신을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듣지 않는다, 이런 그 말씀도 있었고요. 또 하나의 차이점 뭐냐? 우리의 기도는 교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데서 뭐 빌듯이 뭐 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뭐 도와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결과로 꼭 무엇을 얻어내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 선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저 선물만 바라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믿음 약했을 때에는 그것만 바라고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도와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그렇게 구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 이런 거 있습니까? 사랑하는 부처님 이런 말 있습니까? 사랑하는 공자님 이런 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 찬송가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뭘 받아서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주셔가지고 뭘 얻어내가지고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아신다는 그것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요,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어떤 게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면은 그 간절한 바람과 소원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안정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평생 소원을 여러분이 이룬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내가 가지고 있는 평생 소원보다도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만 돈 몇 억 버는 거, 그거 하면은 안정감이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것보다 훨씬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세상에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를 내게 줘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나를 진정으로 만족시키고 내게 진정으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물에 목숨 걸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